네, 15일자 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화목, 한 집안에서 이 화목하는 것이 이 제육이 가득한 집안에서 사는 것, 그러면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뭐다 화목이 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한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나라든 화목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화목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다.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오늘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은 이제 지혜서죠. 지혜서인데 오늘 특별히 이 슬기로움, 이 지혜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슬기로운 종이 있는데 이 슬기로운 종이 차라리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더 낫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함께 이 슬기로운 종이 나누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슬기로운 종이 더 유익한 거예요. 이 슬기로운 종에게 이 형제들, 자기 아들들과 함께 나눌 그 유업을 이 슬기로운 종에게도 함께 나누어주겠다라는 것이죠. 2절 본문의 배경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나눌 것이, 유업을 나눌 것이 많은 부유한 집안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많이 있고 또 나누어줄 유업도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은, 그러나 형제들도 많은, 그러니까 아들들도 많은 그런 집안에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죠.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흔히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보다시피 우리 재벌가의 어떻게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완전히 남이 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남처럼 원수처럼 되는 지분 싸움으로, 그렇죠? 재산 나눔으로 하여튼 여러 분쟁과 소송들이 남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이 많은 이런 가정 안에 또 형제들, 아들들이 많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런 가운데 이 슬기로운 종이 참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다툼을 중재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 슬기로운 종에게 그 유업을 함께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분쟁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툼 속에서 다툼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분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슬기로움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 화목이 일어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와 같은 슬기로운 종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슬기로운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유업을 나누어 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지혜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이 좋다고 해서 다툼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슬기로움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런 지혜와 슬기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툼과 분쟁 속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특별히 해결하기 어려운 다툼과 분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지혜와 전략들,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신중함들, 균형 잡힌 사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안목들이, 또 지혜들이 우리는 충분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 이런 다툼과 분쟁 속에서 화목을 이뤄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 경험한 그런 도가니 같은, 풀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게 지혜구나. 진짜 이게 제육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제육을 많이 쌓아놨지만, 이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한 게 훨씬 좋구나. 이걸 자신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도가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진짜 뭐가 지혜고 뭐가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영화는 아닙니다만 제가 꽤 오래전에 본 영화,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인턴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인, 그리고 제가 여배우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주 젊은 여자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에요. 대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턴 사원을 뽑는데, 아주 평생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이 로버트 드니로,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한 노인이 그 젊은 여 사장의 인턴직에, 그 비서직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해서 하여튼 결국은 합격이 돼요. 이 여사장은 능력이 많아요. 능력도 많고 아주 진취적으로 사업을 확장도 잘하고, 근데 젊어서 그런지 좀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막 자르고, 사람의 마음을 막 함부로 상처를 주고, 회의하는 가운데서도 목적 중심, 그렇죠? 성취 중심, 비전 중심, 일 중심,
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 제육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냥 달려나가니까 이것을 이제 보기에 이제 이 노인, 이 나이가 많은 이 인턴 비서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합니다.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여자 사장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 자기의 인턴 비서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조언을 다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여사장도 행복해지고 회사도 잘 되고,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죠. 나이가 많은, 인생에 많은 도가니와 풀무를 오고 간, 그런 경험을 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실패도 해보고 저런 실패도 해보고, 그런 삶의 여러 도가니와 풀무를 통과한 그 노인 인턴이 젊은, 그러나 능력도 있고 목적도 분명하고 그런 젊은 여사장에게 참된 지혜자가 되어주는, 슬기로운 종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 절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축적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토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은 다 우리의 삶의 뼈에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토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가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풀무 속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보다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실수와 연약함, 또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실패, 다양한 또 고통, 또 다양한 도가니와 풀무들을 통해 우리가 이 연단을 받아서 정말 참된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참된 피스메이커, 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런 참된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독서, 그리고 우리의 체험, 특별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연단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회개는 하되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지지대로 삼아서 참된 지혜로운 종들, 슬기로운 종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화의 그 로버트 드니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 로버트 드니로도 평생 많은 실수들을 했을 것이고,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을 것이고, 또 많은 연단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를 않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요, 언제나 사악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언제나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슬기롭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음에서 행함이 나오죠. 로마서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그러죠. 그 믿음은 곧 행함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슬기롭게 듣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지혜는요, 이 들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책은 도끼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은 도끼다. 저는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제가 그 책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이게 100년, 200년 묵은 고목과 같아요.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이게 뭐 말 몇 마디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폭풍을 맞아보고, 그렇죠? 비바람을 맞아봐야, 그래야 이제 조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고집에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 주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도 들어오질 않아요. 책은 도끼다라는 그 제목이 참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이게 책 독서라는 게요, 이게 도끼 같아, 도끼. 우리 생각을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도끼가 뭐 한 번 도끼질 해가지고 나무가 꺾입니까? 이 독서가 어려운 게요, 자기 생각을 찍어내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거, 책 독서하는 거, 남의 말 듣는 거, 이게 독서는 남의 말을 기록해 놓은 글자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이든 독서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든 이게 다 내 생각을 찍어내는 일들이에요. 도끼질이라고요. 근데 그게 웬만해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가니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어서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 그래서 귀가 열리게 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독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거룩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도가니 같은 어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풀무 같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굳이 통과할 필요도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굳이 도가니와 풀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제 발로. 굳이 제 발로 풀무 속에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니와 풀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니와 풀무가 필요 없게 만드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쓰고, 다양한 좋은 책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들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체험들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내 삶의 영양분으로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나 자체가 걸어다니는 지혜가 되게 만들라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정말 걸어다니는 워킹 위즈덤이 되게 하라는 거죠. 워킹.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듯.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도가니가 필요 없고 풀무가 필요 없는 거죠. 도가니와 풀무의 목적은 연단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이제 이런 짓들을 해요. 막 가난한 자를 조롱해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아요. 형벌을 받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자가 노인이 되면요, 그 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손자는요, 그 노인의 지혜를 드러내는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 나이가 들어야 된다.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쉽게 해요. 놀라울 정도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뇌물. 왜? 손쉽게 형통케 만들어 주거든요.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게 지혜,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듭 드러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자꾸 친한 벗을 이간질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어요. 충고를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이 나무와 같아가지고 웬만한 도끼질로는 꺾이지를 않아요. 매 100대를 때려도, 도끼질을 100대를 쳐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렇죠?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도끼처럼 자신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한 메신저, 죽음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보내신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왜 우리가 미련한 사람에게 곰탱이 같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곰탱이 이런 말 쓰잖아요. 참 이 미련함은 참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없는 미련함. 이건 뭐 어떻게 옆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도가니를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요. 풀무를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요. 잔인한 사자의 보냄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에 기록이 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양면적인 메시지입니다. 양면적인 메시지. 우리의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안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미련함, 이 미련함 곰탱이와 같은 이 미련함은 이거 말로 안 된다. 이건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잔인한 사자의 보냄을 한번 받아봐야 이 미련함 곰탱이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이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으로 나를 찍고 좋은 지혜로운 자들의 삶으로 충만한 영양분이 충만한 독서로 우리를 찍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체험들로 나의 이 미련함을 찍어낼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지혜로운 자로 조각이 되어져 간다. 조각이 되어져 가야 돼.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슬기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의 말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자아에 사로잡혀서 정말 미련한, 정말 이 미련한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경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찍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깊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을 찍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체험들로 우리들을 찍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슬기로운 종으로 조각되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어내고 어리석음 있는 곳에 지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